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나를 위해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한 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3주 동안 수요 예배를 통해서 히브리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나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찾아오는 현실적인 고난으로 인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히브리 성도들에게 쓰는 서신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로 하여금 유혹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굳게 지키도록 권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서신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은 갈수록 어두워져만 갔습니다. 유대교를 배교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직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평범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콜로세움 그 원형 경기장에서 굶주린 맹수들에게 갈기갈기 찢기는 끔찍한 죽음이었습니다. 이러한 공포와 죽음의 현실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배교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나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하는 확신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 어느 서신보다도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천사보다도 위대하신 예수님, 그리고 구약의 위대한 지도자라고 높임받았던 그 모세보다도 위대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무너진 관계를 이어주신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이어주신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무엇이라고 할까요?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 무엇으로 베풀어주는 것이라고요? 사랑으로.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는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단 1%도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천국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 천국의 약속을 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됨을 믿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어떠한 땅이었나요?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근심 걱정 없이 모든 것이 해결될 것만 같았지만 어땠습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약속을 이미 받았지만 그 천국의 약속만으로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아직도 가나안과 같은 이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은혜 베풀어 주는 분이십니다. 오늘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 그 은혜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은혜를 얻기 위해 오늘도
그리고 지금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은혜의 보좌 앞, 이곳은 어디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곳,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바로 그 자리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입니다. 우리가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그곳, 마음을 들여서 예배하는 곳, 그곳이 은혜의 보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제 아무리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직분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전도사라고 할지라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1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쉽지 않았고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레위 족속, 그리고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1년에 단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았던 그 휘장의 한가운데가 찢어졌습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어느 누구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중에서도 가장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에는 5층짜리 그 아파트에 살았었습니다. 지금은 그 아파트가 편리하고 살기 좋은 곳이지만 그 당시에 제 고향이었던 진주에서는 그 아파트가, 제가 살았던 아파트가 그 진주에서 거의 처음 지어졌던 그런 아파트였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었죠. 특별히 기억나는 것은 그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뭐 지금도 여전히 5층 이 아파트는 없는 곳도 있겠지만 그 어린 아이가 오르고 내리기에는 좀 많이 힘들어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난방을 할 때에 연탄을 사용했습니다. 연탄 보일러도 아니었고 그냥 연탄 아궁이가 대문 옆에 붙어 있었죠. 그 연탄 아궁이가 있는 그 작은 공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낮에 거실에서 친구들과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을 여는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직 엄마가 올 때가 아닌데, 엄마가 오시기로 한 그 시간이 아닌데,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데 또 달그락 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만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찰칵. 이제 문이 열렸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로 도둑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둑과 그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이 마주치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어린 마음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도둑이 저보다 더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초보 도둑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을 더듬거립니다. 여기가 아니네 하면서 한마디 하더니만 손살같이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그 저희 앞에 말씀드렸듯이 대문 옆에 연탄 아궁이가 있는 그 조그만 공간이 있다고 했는데 그곳에 못을 박아서 열쇠를 걸어 놨었습니다. 근데 그 열쇠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그때 개구쟁이였던지라 겁도 없이 도망가는 그 도둑을 잡아보겠다고 도둑놈 잡아라 하면서 쫓아서 5층에서 뛰어내려갔던 것입니다.
1층까지 뛰어내려갔는데 도둑은 순식간에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때의 기억으로는 도둑이 뛰어간 것이 아니라 날아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잔뜩 실망을 하고 다시 5층으로 한 계단씩 터덜터덜 걸어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불길한 예감이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도둑이 열쇠도 함께 가져간 것이었죠.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데 도둑이 몰래 들어와서 나를 위협하면 어떡하지? 오만 가지 생각이 들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멈춰서고 눈을 감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무서워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열심히 그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제 어린 인생에서 가장 간절하게 기도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무엇인가가 내 눈앞에 들어왔습니다. 가정마다 사용하는 그 연탄을 담아놓는 커다란 고무 대야였습니다. 뚜껑이 덮인 채로 있는 고무 대야가 계단 각층 중간마다 있었는데, 이상하게 눈앞에 있는 그 고무 대야에 손이 갔습니다. 그리고 큰 고무 대야의 그 뚜껑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고무 대야 안에 연탄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고, 그 연탄 위에 열쇠가 놓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즉시 응답되는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그 어린아이에게는 서서 기도한 그 계단이 은혜의 보좌 앞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한 어린 영혼의 기도를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의 맛을 본 사람은 좌절하지 않고 다시 그곳에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처음 읽은 16절에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때를 따라로 번역된 그 원어 유카이로는 때를 잘 맞춘, 그리고 적절한이라는 뜻입니다. 도움이라는 것은 나에게 가장 필요한 타이밍, 적절한 그때를 잘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꼭 필요할 때 가장 적절한 시기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 이스라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시기적절하게 내려주시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오는 그의 백성들에게도 돕는 은혜를 시기적절하게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독립운동가이자 장군이었던 로버트 브루스는 영국과의 그 독립전투에서 승리하여서 1306년에 스코틀랜드의 왕위에 오른 인물입니다. 어느 날 브루스 장군은 에드워드 2세가 이끄는 전투에서 싸우던 중에 그만 전세가 밀리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추격하는 적군을 피해서 달아나다가 저 앞에 있는 동굴을 발견하게 됩니다. 숨을 헐레벌떡 하면서 그 동굴 안에 숨게 되었는데, 어디선가 왕거미가 나타났습니다. 왕거미는 그 입구에서 거미줄을 치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치든지 순식간에 정교하고 완벽한 그 거미줄이 입구를 완전히 덮을 정도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 브루스 장군을 뒤쫓던 그 적군들이 동굴 앞에 이르렀습니다. 적의 대장은 곧바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브루스가 동굴 안에 있을 것이다. 동굴 속을 뒤져라. 그런데 명령을 내린 이 대장이 동굴 입구에 그 거미줄을 발견했습니다. 다시 소리쳤습니다. 잠깐! 이거 거미줄 아니야? 만약 브루스가 이 동굴로 숨어들었다면 틀림없이 거미줄이 망가졌을 거야. 자, 시간이 없으니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 마침 적군들은 동굴 앞을 떠났고, 브루스는 예기치 않은 그 거미줄의 도움을 받아서 생명을 건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 하나님,
자그마한 거미의 뱃속에 나를 위한 피난처를 마련해 주시고 때에 맞게 거미를 보내주사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려고 줄을 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타이밍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기준에서 적절한 타이밍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이 가장 적절한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내 영혼에 가장 유익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응답하여 주실 때도 있지만 가장 최상의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가장 최상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갈급한 기도 제목, 우리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 자녀들, 그리고 부모님, 그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만 지금도 응답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가도 끝까지 응답되지 않을 것처럼 완고한 모습으로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히 나아가라고 하는 것은 당당하고 떳떳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소원을 당연히 이루어 주실 것이다. 믿지 않는 나의 자녀, 믿지 않는 나의 남편, 믿지 않는 나의 아내, 나의 부모님을 주님께서 당연히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러한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내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때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또한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케 하시고 또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에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할까요?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때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완전한 신이며 그리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무시기 위해 중재자가 되셨습니다. 완전한 신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셨고 그리고 또 완전한 인간이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직접 체휼하시고 감당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까지 경험하심으로써 우리를 완벽히 동정하는 분이 되셨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영원한 중재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은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셨다는 것이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것은 이 세상의 소망을 모두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채워지기를 바라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한 겸손한 자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세상 소망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바라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1964년 쉘 실버스타인이 발표한 그림책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옛날에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에게는 사랑하는 소년이 한 명 있었죠. 그 소년은 나무를 너무 좋아하고 서로 사랑하며 자주 놀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소년은 점차 나이가 들게 되면서 나무를 잘 찾아오지 않았고 나무는 혼자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 소년이 나무를 찾았을 때에 나무는 소년을 반기며 같이 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나무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무는 사과를 팔아서 자신에게 열린 그 열매를 팔아서 돈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녀는 사과를 따서 팔았고 한동안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소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그 소년은 집이 한 채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나무는 자신의 가지를 베어다가 집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가지를 베어간 소년은 또다시 오랫동안 한동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장성하여서 돌아온 이 소년은 저 멀리 여행을 떠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나무는 자신의 줄기를 베어다가 배를 만들어 여행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나무는 행복했지만 정말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소년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나무가 가진 것은 밑동 그루터기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 소년이 필요한 것은 편안히 앉아서 쉴 곳이었습니다. 나무는 말했습니다. 앉아서 편히 쉴 곳은 이 늙은 나무 밑동이 최고라고 말하면서 그루터기에 앉아 편히 쉬라고 했고 소년은 그렇게 쉬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십자가에 달려 희생하시면서까지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 생명조차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통해 영생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은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 옛날 시내산 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두려움으로 다가온 심판의 보좌가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거룩하신 그분과 교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는 그분에게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고난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의 깃발을 움켜쥘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십자가의 도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는 고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